같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마음을 열고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또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과정을 모두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나사로 아시죠? 성경에 나사로가 2명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오늘 이제 배울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거지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나사로는 다른 나사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제목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사건은 몇 번 있었을까요?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총 3번 있었어요. 3번. 언제일까요? 하나는 오늘 배울 나사로. 한 번, 그 2번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이렇게 매장을 하러 이렇게 메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요. 청년이. 2번째 사건은 뭘까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3번째 사건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총 3명을 살리시는데요. 오늘 이거 3번째 마지막 사람에 해당하는 이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이 왼쪽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무대가 되는 곳은 여기입니다. 사해 북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를 확대를 좀 해보면요. 사해 근처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왼쪽에. 여기 보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물 흘러가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사해 바다로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구분할 때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단강 서쪽 왼쪽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나사로의 집이기도 하고 마르다의 집이기도 해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이름의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빈민가죠. 여기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것을 동네 이름만 봐도 알겠죠. 근데 베다니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과 인접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곳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인데요. 1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이 벌어질 때 어디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변론하시다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요. 이렇게 쭉 도망을 가십니다. 피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한이 침례 주던 곳으로 가 계실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자, 이러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몸이 아픈 거예요. 나사로가 몸이 아프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주님을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요한복음 11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불렀어요. 우리 오빠 지금 죽어가니까 제발 좀 와서 구원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죽어가니. 병들었는데 이게 심각한 병이었어요. 예수님도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을 보낼 때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진짜 급한 거니까 예수님 급히 찾아가지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꼭 모시고 오라고 당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도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예수님 찾기는 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려줬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요,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보고 왔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숨이 거의 넘어가려고 하는 걸 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죽을 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 가시죠.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그대로 계셔버려요. 우리가 119에 불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119 소방대원이 얘 이틀 있다 갈게요. 그러면 이제 불 다 타버리고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급하게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가 이틀 뒤에 고쳐드릴게요. 그런 거랑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너무 답답했겠죠. 예수님 못 모시고 왔어요. 가서 뭐라고 하더니까. 그러니까 아마 심부름 보낸 사람이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근데 아마 그때는 이미 죽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정말 죽을 병이 아닌 줄 알고 예수님과 이틀 동안 거기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자,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깨우러 갑시다. 진짜 죽은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밝히 말해 주셨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제자들이 우리도 이 제자들이 진짜 나사로가 잠들어서 깨우러 가는 줄 알고 12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제자들. 네? 죽었다고요? 죽을 병 아니라면서요? 예수님께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죽을 거 아셨으면서 왜 이틀 동안 여기 더 계셨습니까? 예수님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좋아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좋아했을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거기에 갔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막 잘해주고 예수님을 대접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굉장히 잘해줬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도무지 왜 이틀을 더 계셨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셨어요. 근데 이미 갔을 때는 죽은 지 4일이 더 지나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이스라엘의 무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동굴 같은 데다가 시체를 넣고 돌문을 굴려서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이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채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대로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 동쪽 기슭에 위치한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뚝 솟은 탑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교회예요. 여기가 나사로의 무덤을 이제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념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중심으로 교회가 있는 형성이 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인데요. 이 아저씨가 이제 안내를 해주십니다. 이게 지도도 있어요.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무덤이 이어진다고 앞에 지도까지 붙어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면 한 10m 정도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장소가 나타나요. 좁죠. 좁은 곳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나사로가 이렇게 묻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람들은 여기를 이제 가서 나사로가 죽었던 곳이구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니까 깨우러 가자고 그랬는데 무덤에 들어가 있잖아요. 황당했겠죠. 제자들이. 그리고 갔을 때 마르다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막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때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불러와라. 마리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리라 그럽니다. 25절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살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장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도 못 믿고 마르다도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가지고 죽자마자 좀 기다렸겠죠. 근데 이제 뭐 몸에서 썩은 냄새가 막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덤에 넣어버린 겁니다. 무덤에 넣을 때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생각했겠죠. 이제 다 끝났어. 그 무덤에 넣었는데도 냄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희망이라는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원망했겠죠. 예수님 분명히 옛날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는데 왜 우리 오빠는 그때 와서 안 살려주셨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도 했겠죠.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무덤가로 가십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을 옮겨 치우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지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이들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움직일 수 있게 풀어주어라. 네. 정말 이렇게 놀래고 막 기쁘고 감사했겠죠. 아마 장례식 온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다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지 알겠죠? 결국은 살 거라서 그런 거예요. 깨우러 가노라. 이게 그 나사로가 죽는 것을, 죽은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걸 깨울 수 있어요. 우리는 잠자는 사람은 깨우지만 죽은 사람은 못 깨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잠자는 것도 깨우지만 죽은 사람도 깨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지체하고 늦게 오신 이유를 아마 그때 다 알았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 살리는 거는 의원들도 가끔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하나님 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은 나사로를 살렸다면 용하다 그러고 말았을 테지만, 죽어서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죽어서 썩어버린 걸로 누가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분명한 사건인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조문하러 이렇게 오거든요. 18절에 보면 11장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그 나사로의 장례를 조문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예루살렘 친구들이 조문하러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37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야, 예수님 능력 있다면서 그 친한 나사로도 안 살려주냐. 그렇게 이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런 조롱했잖아요, 사람들이. 야, 너도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 옆에 달린 강도들은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걸 보면서 예수님 뭐 별거 없네.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람도 못 살리네. 그러면서 마음에서 예수님 막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살렸잖아요.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45절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많이 믿었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조문이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그럼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돌아가서. 예루살렘은 당대의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잖아요. 수도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했던 얘기는 아마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다 퍼졌을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렸어. 내가 봤어. 무덤에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걸 내가 봤어. 나도 안 믿었는데, 너 알잖아, 내가 예수님 안 믿었던 거. 근데 나는 실제로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믿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냐면 전도하려고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나사로를 살림으로써요,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럴 능력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였죠. 아무도 없을 때 살려놓으면 누가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말을 아마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야, 우리가 괜히 예수님 의심했구나, 늦게 오신다고 괜히 내 마음에서 예수님 판단했구나,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이라도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괜히 그렇게 좀 서운한 얘기를 했구나,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딱 그 상황이잖아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요, 걸어서 나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었을 때 죽었다 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잠들었다. 근데 진짜 예수님 볼 때 죽은 사람은 지옥 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무덤에 있는 사람이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운명이 지옥에 있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 죽음 가운데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실제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듭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요.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국 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친구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은 꼭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사로처럼. 우리 찬양하세에도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직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서 막 불안한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어린 청국잔치 할 때 꼭 말씀 듣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나 아직 뭐 내 가족들 중에서도 죽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다 살려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외쳐도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무덤 속에 있던 게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렇게 좀 데려와서 저녁에 또 학교도 안 가니까 낮에는 학교 가는 친구들도 밤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밤 시간이니까 잘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와서 말씀 듣고 다 같이 좀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교훈은 이겁니다. 부활의 소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도 믿음 얘기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실제로 이 얘기하시고 나사로 살렸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물론 나사로는 그렇게 살아났지만 나중에 늙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생. 근데 실제로 부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우리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요. 지금은 맞으면 아프죠. 찔리면 다치죠. 뭐 잘못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런 약한 몸이에요. 차에 부딪히면 크게 다치고 뭐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또 막 죄짓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수시로 피곤하고
더울 때 너무 힘들고 추워도 힘들고 하여튼 불안정한 몸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해서 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비록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앞으로 천국 갈 거 생각하면서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면서 살까? 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믿으면 믿음의 중요성 믿어야 돼요. 자,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음이 단서 조건이잖아요. 여기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믿음 얘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믿음으로 받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못 믿어서 마음이 너무 슬펐잖아요. 살아날 것을 못 믿어가지고 오빠가 마치 영원히 가버린 것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막 슬퍼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살면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어렵고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나를 계속 힘들게만 하지 않으실 거야. 어려움을 주는 거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나에게 지금의 조금의 어려움을 주시는 걸 거야.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스럽게 갚아주실 거야.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좀 몸이 약하고 친구들과 사이가 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 주님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하신 걸 거야. 그렇게 믿음 있는 친구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떨 때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좀 크게 생길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막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에 좀 기쁘고 평안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뭘까요? 믿음이 뭐에서 오나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믿는 사람 천국 보내준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껏 참아내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참아내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 볼 때마다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대로 지키실 거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믿음 생활이라고도 해요. 믿음 생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걸 우리 자신에게도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저 친구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용기 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걸 믿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또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효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면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돌아설 거야. 지금은 막 너무 강해 보여도 언젠가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자기 할 일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교회도 가기 싫고 분만도 귀찮고 교회를 한 6개월 안 가다 보니까 계속 안 가고 싶고 나 왜 이러지? 난 이제 안 되려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도요.
다시 내가 교회 나가서 다시 말씀 배우고 하면 내 마음이 회복될 거야. 그럼 그렇게 돼요.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그 집에 큰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을 때 우리 마음도 큰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볼 때도 이렇게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본반 시간에 이 내용을 잘 한번 좀 다시 보면서요.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어린이 천국 잔치도 하고 다시 모여서 모임도 할 겁니다. 8월 말부터.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좀 마음에서 하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방구석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열고 나와야지. 하나님이 부르면 열고 나와서 다시 막 걸어 다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같이 또 열심히 그동안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죽은 마음과 우리의 죽은 행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어린이 천국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